주시옵소서. 아버지 해명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치 앞도 모를 우리를 아버지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약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평과 불안과 아버지 나쁜 것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서열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가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새 먹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귀한 아침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 말씀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곤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다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눌러 대열을 벌이고 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리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가정하는 자와 추수 때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와 같이 말하노라. 고라네가 아수르의 왕을 벼란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나시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갔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정말 지금 부끄러움 하나 없이 말씀대로 살아도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뭔가 내 뜻대로 내가 막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일단 물리적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동정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물리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인간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거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원하진 않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은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뜻이 중요해야죠. 이 땅을 살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이 제 뜻을 아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영하리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로드십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든 잘못 살든 그게 나의 폴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대로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순종하고 사셔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날 연단하시는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러면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어도 이들을 계속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들 것 뺏어가시고 징계하시잖아요. 바벨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 땅에 피조물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벨론도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착각했죠. 자기들이 굉장히 잘났는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결국은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심판과 사랑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무엇이냐면 아이러닉한 얘기지만 구원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작용하는 일이 오늘 5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돌이켜야겠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친히 대적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하고 권력을 남용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잠이 좀 좋아해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전에 보던 책들을 제가 하도 많이 안 봐갖고 요즘 책을 이만큼 쌓아놨었어요. 책상에 어지간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었구나. 책을 쭉 보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글귀가 제 마음을 이렇게 다가온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는 사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 라는 그런 인식이 제 마음에 요즘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도 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오늘 책을 보는데, 제가 거진 10년 전에 읽었던 책, 똑같은 책이에요. 목회자의 9가지 요소 준비해야 되는. 근데 그걸 다시 보게 됐는데, 거기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뭐 사람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맡겨진 사명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얘가 아이 같구나, 정말 기가 차다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냥 나도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왜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자로서 끝까지 사시는가를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근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그 길을, 뭐 그렇다고 목회를 다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으로서의 그 자기 관리를 계속 하시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회자도 똑같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도 자기 관리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여러분,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 몸이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이고, 성품도 관리해야 되고,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인격도 관리해야 되고, 이게 전천후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불만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제 입에서 불만이 쏙 들어갔어요. 하나님 왜 이건 이래요? 하나님 왜 저건 저래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교회가 무너졌어요? 계속 불만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쏙 들어갔어요. 왜? 지금 네가 네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옳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 한번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바쳐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우리 혹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회자로서의 구별된 자기관리가 있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관리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엔 아수르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꼽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빈손 들고 나의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설치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시간 되면 꼭 잘 자고요, 때만 되면 밥도 잘 먹고요, 아무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살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를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녹고. 그래서 내가 가던 물길을 나도 모르게 고난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틀어져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글로 갈 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하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똑바로 잘하고 있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릇을 씻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불뚝 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개념, 생각으로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잘 됐을 때 하나님 우리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그걸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고 천부에 의지 없사오니 두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고난의 풀목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내 속사람에서 주여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품없는 짐승을 잡아서 계속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오늘도 의지하며 죄에서 돌이켜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절만 더 읽어보고 우리 마치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희에게는 귀한 것 같아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시고 그의 마음이 길라산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 우리가 이제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곳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그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가정, 주어진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감사하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도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